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감독들, 즉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에베소로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도 그럴 것 같다. 그러나 가야 한다 하고 가면서 목회자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근데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너희 양떼를 잡아먹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도 그 사나운 이리가 나올 거다. 너희들 중에서도 그 양떼를 잡아먹을 놈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지난번 설교 때 살펴본 것과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교회의 타락은요, 목회자에서 시작되어서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며 시작이 됩니다. 목회자 혼자만은 타락시키기 힘들어요, 교회를.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 중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타락을 좋게 여기더라. 이게 교회가 본격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바울은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던 때인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막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나운 이리가 와서 니네 잡아먹을 거야.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그 사나운 이리가 되는 자가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걸 예언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걸 알 수 있었던 방법은 역사 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고 선지자들이 타락을 했고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기던 역사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타락한 인간들이 모인 교회에선 자연스럽게 나타날 현상들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싹수를 보아하니 그때 모였던 목회자들이, 그때 모였던 감독들이 싹수를 보아하니 그렇게 나쁜 놈들을 모아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탁월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신실했던 사람들을 모아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들, 그런 집단들이었는데 그들을 보고 너희 중에도 사나운 이리들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양들을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바울의 그러한 경고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잘 성장하고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 다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비난을 받고 혼이 나죠. 바울의 예언은 적중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지금 교회에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예언대로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있었을 때에 계속해서 개혁되었던 것처럼 교회의 역사에서도 계속된 개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그 타락했던 목회자들이 타락을 하고 그것을 좋게 여겼던 백성들이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던 그 역사를 계속해서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개혁을 해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고, 요시야 왕이 그랬죠.
그리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칼빈이 그랬고 루터가 그랬고 위클리프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 타락한 교회들을 다시 정화시켰을까요? 그들이 했던 방식은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바꿔내는 게 아니었어요. 타락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타락한 목회자들을 바꾸는 데는 아무도 개혁자들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개혁자들 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심지어는 요시야 왕도 타락한 선지자와 타락한 제사장들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칼빈도 루터도 위클리프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바울도 타락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목회자들을 바꾸는 데 투자하지 않고요. 성도들을, 백성들을 계몽하는 데 투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눌 때. 제사장들을 비난을 하는데 제사장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의 타락을 비난하면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그 제사장들만이 들고 있었던 그 말씀, 제사장들에게만 있었던 걸로 여겨졌던 그 말씀들을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백성들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가르치는 데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클리프도 개혁을 하는데 성경을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루터도 칼빈도 사제들에게만 있었던 라틴어로만 돼 있던 성경을 각자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 우리는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개혁의 과제는 무엇이고 타락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개혁을 강행하면서 했던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걸 5대 솔라라고 합니다. 이 5대 솔라의 내용을 보면 이 솔라는 오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5대 솔라의 내용을 보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5대 솔라라고 합니다. 이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개혁의 과제였어요. 500주년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제가 종교개혁 기도회나 종교개혁 신학회들을 좀 다녀보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가 타락한 것은 바로 이 5대 솔라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5대 솔라가 현대 교회의 타락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오직이라는 말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서 교회가 교회끼리만 놀고 세상과 단절된 현상 때문에 이 5대 솔라가 지금의 타락한 현대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이 5대 솔라가 진짜로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를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5대 솔라가 만들어졌던 그 근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직 성경, 사제들의 말이 아닌 오직 성경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제들이 성경을 넘어서는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니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성경을 보라라는 의미에서의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헌금을 내서 돈을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그렇지 않다, 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헌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 사제들이 마치 자기들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설명을 해내려고 하자, 그렇지 않다,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이다. 너희들이 가진 어떤 것이나 너희들의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것을 사제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아니다. 또한
은혜가 아닌 사제들에 의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체가 사제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제들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에게 영광 돌릴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사라져야 될 일이고, 이것이 어떻게 지금 한국교회의 타락을, 지금 현대교회의 타락을 만들어낸 내용들입니까? 완전히 잘못 해석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다시 이 오대 솔라를 돌이키고 배우며 온전한 원래 취지의 오대 솔라가 설명되어지고 이 한국 교회 속에 이 오대 솔라가 나타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와 동일하게 목회자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목회자들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됩니다. 모든 영광들을 목회자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믿음의 근거가 목회자의 말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회자의 은혜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500주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두큰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지금 현대 교회에 맞춰서 풀이해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도 이 오데솔라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기도문의 내용이 정말로 그 박두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다 변질돼서 인식되어 있는 것들을 저도 모르게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카페랑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연동을 시킬게요. 꼭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박두큰 목사님이 오데솔라 내용을 그 주기도문을 풀이해 주신 내용이랑 이 오데솔라가 만들어진 이유랑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오데솔라가 외쳐질 당시에 16세기와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금 이 오데솔라가 이 한국 교회에서 외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더함 공동체 교회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함 공동체 교회가 출발하면서 무엇을 해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개혁한 건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사실 잘 인식되지 않죠. 그것이 당연하게 이제는 녹아들어 버렸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성과 교회가 해낸 일들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감동했습니다. 울컥울컥하고 올라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복합적인 복잡한 마음하고 제가 느꼈던 감동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에 있었고 현장을 경험했던 분들이고, 저는 그냥 액면가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만 봤어요. 그런데 그 우리 교회가 했던 일을 봤던 그 무엇인지가 종교개혁자들이 해낸 일들이에요.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그 일을 할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강제성이라고 할까? 외부의 압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힘의 차이는 조금 있죠. 그러나 분명히 이때 이분들이 했던, 개혁자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여겨지고 사실은 당연해야 되는 일들이었죠.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결코 목회자가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목회자의 지식을 남발하거나 목회자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목회자가 자기의 권위를 여러분 앞에서 내세우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자기의 취지를 세뇌시키거나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충고도 할 수 있고 그만한 지식을 가져 목회자의 권위를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타락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자기들만이 갖고 있었어요. 율법을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전락시켜버렸고 자기들만이 그 율법을 주장하고 주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사제들이 타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들만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꾼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압도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것만 같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권위를 목회자가 갖기 위함이 아니라 그 권위를 목회자가 나누기 위함입니다. 외부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기존의 교회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실 정도의 실력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어제 찬양팀 모여있을 때 격주로 일반 성도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진심입니다. 아니,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주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삶으로 녹여낸 여러분의 말씀을 따른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감동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래서 매주 뭔가를 저에게서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간에 배운 것들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원래 신약시대의 회당 예배 때는요, 회당장이 랍비가 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랍비가 다 설교하지 않았어요. 일반 성도들이, 그냥 백성들이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랍비는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그것의 입장이 서로 다 다를 것이고 해석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해주고 가르치는 역할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회당장이 나와서 설교를 할 때도 있었지만 회당장만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그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것이 토론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백성들이 그것을 토론할 만한 실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 일을 제기하고 논의하고 제 생각도 바뀌고 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 공청회도 하고 했던 많은 일들을 교회가 해냈던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또 역사 속에서 처음이라고 했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방향성을 목회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온 교인들이 모여서 그 방향성을 정하죠. 교회의 정체성을 교인들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이 누구에게 그 권한이 주어집니까? 성도들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거나 목회자의 힘을,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에게 떠맡기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뭔가를 정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해야 될 노동력만을 여러분들에게 끌어내오는 거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으나 운영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정하는데, 교회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죠? 교회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대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공동체가 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끄는 자고 여러분이 따라오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가면 제가 어느 때 악한 마음을 품고 사악한 1위로, 사나운 2위로 돌변하여 결정하고 노동력만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규약화 시켜놓고 제도화 시켜놨잖아요.
우리가 해낸 일이 사실 큰 변화 같지 않고 뭔가 많은 것을 바꾼 것 같지 않으나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꾸는데 많은 지탄이 있었죠. 모험이었습니다. 왜요?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특히 한국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안 해왔거든요. 그동안은 목회자가 당회가 모든 걸 다 이끌어왔거든요. 성도들이 운영과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것들을 인도하거나 이끌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끌어져 왔는데 이와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먼저 간 걸음을 뛴다라고 하는 것이 모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모르거든요. 지금까지는 안정성에 있어서 많은 교회가 해왔던 방식이 있어요. 목회자 중심으로 뭔가 계속 이끌어져 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만 가면 그래도 기본은 치는, 그래도 교회가 운영이 되는 그림을 봐왔으니까 그게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정성을 포기하고 모험을 걸고 혁신을 한다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결정해왔던 구조에서 그 결정을 성도들에게 맡긴다? 그때 어떻게 교회가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어요. 그 예측할 수 없는 걸음을 일단 걸어본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지금 더함 공동체 교회예요. 물론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모험과 혁신성에 발을 담근다는 것이 어떻게 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외부적인 압력들도 있었죠.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기존 교회는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됐던 거죠. 그럼 당연히 기존 교회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이, 눈총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당시에는 외부의 입장에서 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더함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들어왔던 터라 그런 비난이 무엇인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에 만들어냈던 분들이 이진우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 이것을 처음에 만들어냈던 분들이 그 눈총과 그 비난들을 감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혁신과 모험을 가기 위한 불안감을 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충분히 안고 이것을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함 공동체 교회를 시작한 분들의 공로를 결코 무시하거나 결코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함 공동체 교회가 10년, 20년, 30년 후를 가도 이때의 정신과 이때의 마음과 이때의 결단들을 돌이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함 공동체는 올 때까지 왔나요? 이제 개혁을 완성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걷어냈다고 개혁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걷어냈다고 거기에서 정체되어 있으면 또 다른 잘못된 것이 그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걷어냈으면 이제 바른 것을 채우고 바른 것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바른 것을 채울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채우는 데 있어서 많은 과제와 많은 숙제들을 우리는 떠안고 있다고 여깁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가 무엇을 채워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대에 따라 다른 어떤 디테일들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던 교회들이 1세기 당시의 교회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 모양과 다른 16세기 당시의 개혁교회를 다시 만들어냈죠. 1세기 당시의 교회 모양이나 예배 방식과 16세기 당시의 개혁교회의 모양과 방식은 또 다릅니다. 왜요? 시대가 다르니까요. 개혁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러면 개혁대에서 걷어진 이 자리에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1세기의 것과 16세기의 것들을 갖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제가 이 답을 찾고 싶어서 많은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세미나들과 기도회들을 다녀봤지만 역시 답이 없어요. 지난번에 작은 교회 박람회 때도 가서 보고 강의를 들어봤지만 그들도 문제가 있다, 개혁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그 목사님들, 교수님들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럼 뭘 채울 거냐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왜요? 16세기 때와 1세기 때와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문화와 또 다른 시대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세기 때는 하나만 걷어내면 됐어요. 교황만 깎아내리면 됐고, 천주교 구교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교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개교회주의로 가 있고 수많은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개혁의 걸음들을 우리가 걷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채워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또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저는 1년 동안 여러분을 만나서 이제 10개월 차로 들어갑니다. 9개월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을 만나서 덤에 와서 덤을 지켜보면서 많은 갈등들과 채워나가야 될, 고민해야 될 많은 내용들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고요. 제가 몇몇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미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이를테면 공동체성과 자율성은 같이 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동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익명성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에서 나옵니다. 공동체성, 이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을 위한 민주적 운영이 아니라 참여를 위한 민주적 운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교회 이름 가운데 공동체라는 말이 들어가고 더불어 함께 자금 단순함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주장한 걸로 보면 우리가 한 몸이 되어 공동체로 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를 교회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그 공동체라는 가치, 모두에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적 가치보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익명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나 익명성이야,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공동체에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자율성을 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름처럼 공동체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애따 몰라 일로 갈 사람 가고 절로 갈 사람 가 하고 정말 완전히 그냥 자율적으로 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건, 그동안 여러분이 민주적 운영을 하면서 좀 지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왔는데 목회자가 왔어. 너 다 해.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맘먹으면 막 사나운 일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을 일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가, 제가 오면서 이상하게 그동안 지친 여러분이 뭔가 퇴색돼, 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다른 머슴 같은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운영이 집중되고 저한테 결정이 집중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처음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 줘야 되지 않을까. 다시 여러분이 하나의 팔이고 하나의 다리고 하나의 몸뚱이고 하는 그 더함의 모든 처음처럼 또 다른 그 처음의 마음과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가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잠깐 기다려, 같이 결정해라고 하는 모양새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뭐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더함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이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율성을 향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익명성을 보장시켜 주려고 자율적으로 막 놓고 제가 확 끌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분위기로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를 그렇게 두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 과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행정과 목양 중에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지금 우리는 사실 행정과 행사에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양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게 공동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과 행사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인원에 대한 봉사에 대한 자율성 때문에 하기 싫으면은 인원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행사.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본 거는 이렇습니다. 행사는 어떻게든지 합니다. 책임감이 있거든요. 행사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포기합니다. 안 그런 것 같은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행사는 포기해도 됩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자견 예냄 예배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수련회 안 하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새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처음 정신으로 돌이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행사에 있어서는 막 엉망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 뭔가 대립되는 구도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앞으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될 문제들이 더불어 함께,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처럼 더불어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한테 그림이 있어요. 저도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제 그림은요, 자꾸 저랑 얘기하신 분들, 저랑 얘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그림은요, 저는 굉장히 진취적이지 않아요. 저한테 이진우 목사님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굉장히 적응력이 강하고요, 기존 체제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는 거 되게 잘할 수 있고요. 저는 요약 같은 거 잘하고요, 정리 굉장히 잘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논문이 있으면 그거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제 설교의 대부분은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갖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꾸려 나가면요, 저는요 기존 교회 영향을 받아서 기존 교회의 모양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 머리로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좀 더 혁신적인, 좀 더 도전적인, 좀 더 개혁적인 여러분들의 생각과 구조가 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저는 사실 개혁교회와 기존 교회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개혁된 것도 아닌데 개혁된 것 같으면서 뭐 또 외부에서 볼 땐 기존 교회랑 같고 이런 좀 어설픈 뭔가가 있어서 양쪽의 단점들을 갖고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는 제가 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는 올해는 정말 지켜만 봤어요. 이렇게 그냥 답답한 마음도 있고 제 생각도 있고 이런데 배우려는 자세로 정말 지켜만 봤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볼 거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 운영에 참여하시도록 많이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할 거고, 저 혼자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냥 확 끌고 갈까.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이건 우리 교회 처음은 이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같이 걸어 나가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봤을 때 권요셉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그림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운영에서 제가 아예 빠져도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목회자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이 운영위원장을 세워서 운영을 진행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를 결국 제가 전임이다 보니까 사무를 제가 담당해야 되니까 사무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지 결정권 때문에 참여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이다 보니까 제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개진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의견을 내면 다른 분들이 다른 의견들이 냈을 때 제 눈치를 봐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 같이 가는 교회로 우리가 처음 정신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했다기보다 오늘 6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던져줬다고 생각하고 이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있게 될 교인총회와 다음 운영위원회와 그 다음 사무총회와 내년도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저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